네. 제가 이렇게 설교의 이런 일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이 사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주일날 설교를 또 했고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요. 또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과 또 한번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가끔씩 한번 먹으면은 그것이 외식인데 너무 자주 먹으니까 이거는 외식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일반 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일반 밥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의 패턴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패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 가운데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흐름대로 나아가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 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이 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함이 그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런 악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악함, 이 악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 악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 악을 우리도 역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정말 전반기에 한번은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를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에서 악을 두 가지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악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만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냐면요. 이 세상의 것을 찾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전혀 될 것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 같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요.
우리 손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좋은 옷도 입을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내가 좋은 차도 굴릴 수 있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나를 모든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찾아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대로 내 만족되는 대로 그것을 찾고 또 찾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내가 스스로 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아무리 찾고 찾아도 그것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서 그 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어째 제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나요? 만족함이 없었네 이런 찬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악이 가장 근본적인 불순종의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도 보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 우상들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사사기의 모든 모습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부족한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나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면해요. 자꾸 그것을 멀리 떠나고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버리고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생수인 그것을 찾고 찾아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찾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나를 버렸으니 이런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을 버려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너희들의 모습을 정말 버려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정말 약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더욱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나 봐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철저하게 버리시고자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그들에게 환난을 주세요. 그들에게 너무나 힘든 그 일을 겪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다 혼자 이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내가 혼자 다 이룬 것 같고요. 내가 지금 이곳까지 온 것이 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그리고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언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라는 마음이요. 요즘 아이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짜증을 내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정말 사춘기라는 그렇게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은요, 뭐가 좋다고 그거를 다 받아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철없는 아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흔히 하는 얘기 있죠.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겪어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잠깐 제가 오늘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머리를 깎고 오면서 이쁩니까? 네. 자, 네. 네. 머리를 깎고 오면서 갑자기 이런 복음성가가 아니에요. 그냥 대중가요입니다. 대중가요가 맞나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요를 제가 참 고민을 했어요. 이걸 틀어도 될까? 이걸 들어봐도 될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한번 듣는 것도 좀 괜찮겠다라고 싶어서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실, 네. 보겠습니다. 난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대줘.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요새 엉킨 실뭉치를 꿰줘. 다 들어주면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는 걸 아실까요? 비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부터 자라겠다고. Feel mine.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랄라. 말하지 않아도 난 알고 있다고. 엄마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란 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란 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우리 자매가 불렀던 여러분들 아시죠? 악동 뮤지션이 누군지 아시죠? 이분 선교사님 딸과 아들이에요. 네, 아시죠? 다 모르시죠? 네, 모르시죠? 네. 양희은은 아시죠? 아, 네. 양희은은 아시는데, 자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양희은 노래이기는 해요. 이렇게 노래를 약간 좀 편곡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나는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을 정말 많지만, 엄마는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죠. 이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들의 마음과 엄마의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갭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랩으로요.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댑니다. 그래도 구멍난 마음과 손으로 내 옷에 얽힌 실뭉치를 꿰매고 있습니다. 엄마는요, 이렇게 계속 우리를 갖다주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더 붙잡아주고 있어요. 다 들어주면 괜찮다고 해서 내 마음이 놓여지지 않을 것 아실까요? 미울만 하면서도 안아주시는 당신의 품에. 이것이 엄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나를 버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쫓아가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나는 너희를 다 버린 것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듦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걸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으로 품고 있지 않았으면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음은 사생자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이라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징계라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놀라우신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파이디오라는 말이에요. 뭐하고 비슷한지 혹시 보이십니까? 모르시죠? 파이디온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파이디온은 아시죠? 아이라는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돌보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마땅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돌보고 양육하고 훈계하면서 마땅히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또 이 징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야사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잠언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않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에서 아싸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훈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훈계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징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그런 길인가 하면, 그 길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들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기 위한, 참된 훈계를 주기 위한 그런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였고 생명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항상 매번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는 훈계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점점 죽어가고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냐면요, 첫 번째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악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원가.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이렇게 악한 세대로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세대가 그들을 다 죽이고 있음을 우리는 정말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다음 세대가 안 보이냐고, 왜 다음 세대가 없냐고.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그들을 훈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떠나갈 겁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몇 년 후면요, 유초동부가 다 사라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몇 년 후면요, 중고등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몇 년 후면요, 청년부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 몇 년 후면요,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들이 그들에게 바르게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무너지고 사라져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다음 세대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 무너져갑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있으면서 점점 나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중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새벽 제단을 쓰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는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요, 어느 누구나 다 이렇게 다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다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함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음인데,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냐면 바로 여름성경학교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이고 청년부 수련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련회와 많은 여름성경학교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스스로 빼앗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하지마. 그렇게 신앙생활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가장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르짖음의 회개였다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10장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돈을 쫓았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자녀들을 우상 앞에 두게 하였네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감격을 체험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어떤 기사가 있는지 아시죠? 천지창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 상황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감옥에, 시위대의 뜰에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 회파되어서 그들에게 도저히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있냐면,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을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기도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크게 외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흐느껴 눈물만 흘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는요, 하나님이 근심하니라, 근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구원하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유, 저 불쌍한 놈, 내가
살려줘야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사사기를 통해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사사를 보내줄 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줄 거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놀라우신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3번 자신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가시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음의 기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삶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징계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